말씀은 빌라도의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할 때까지는 자유가 있지만 선택을 한 후에는 선택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여인을 택하고 거의 일평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가 있으면, 엠파이어 롬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 지방,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여기 나타나는 내용은 사실 빌라도가 총독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빌라도를 안나스라고 하는 실세에게 먼저 데려갔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 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갔다가 현 제사장이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고 해서 다시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리고 빌라도에게 오는 장면이 이 뒤에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악에 대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는 먼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앞뒤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놔주기를 원했는데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군중들이 와서, 이게 주일날과 지금 금요일까지는 5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던 이 군중들이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일, 5일이 지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 선택을 왜 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출세지향적인 이 군중들의,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난 촛불 시위도 있고 탄핵 반대에 대한 시위도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에, 근데 사실은 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 여기 계속 있습니까?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이거 얼마나 줄여서 해야 되는가? 우리 전도사님 데려가시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나가주세요. 우리 하은이, 예은이도 같이 있던지 나가던지 자유롭게 아빠의 명령은 잊어버린 채로 제가 애들 볼 때마다 막 땀이 납니다. 저 애들이 뭘 알아듣겠다고. 저렇게 되면 중고등학교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빌라도가 출세지향적이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양심 속에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을 버리면서 출세하고 싶어서 조금 더 나가면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죄인이 아닌 예수를 죄인으로 만든 후에 놓아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죄인이 아니면 의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왜 어려워하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가 저 남쪽에 가서 CN타워를 이렇게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천루의 가장 높은 곳이 CN타워입니다. 그 높은 CN타워를 보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과연 그렇게 높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새벽 예배하고 지금 연관해서 어저께 본문을 바꿨습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이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세상 나라에서 빌라도는 세상 나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를 택하면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나면 예수는 또다시 나를 위해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부활의 생명 속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소망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sacrific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옥합을 든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붙는 이유는 희생입니다. sacrifice, 제물 되어져서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물이 되어서 지금 죽어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나갈 때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김선임 씨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32살이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한 3, 4년만 있다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길 왜 가냐 도대체. 가면 죽을 텐데. 근데 정작 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일기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 마을에 왜 갑니까? 숄레이크에 왜 갑니까? 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없는데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갔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부르다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들의 부르는 소리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세월호를 건져내는 사건도 있었고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연극인 중에 한 사람인 김영애 씨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뭐 드라마 보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월계수 양복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50회를 할 때 이분이 2012년 최장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최장암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래 살아야 1년입니다. 많이 살아야 5년. 그래서 어쨌든 201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가 입을 수의를 자기가 준비를 했고 자기가 들어갈 관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50회까지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누가 돌아가셨냐면 김자옥 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옆에 묻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단순한 소원입니까? 근데 김자옥 씨는 떠나는 그날까지 사랑의 교회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갑니다. 제가 이 마지막 주님 가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괜찮다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죠. 근데 우리가 4일 동안 봤는데 우린 자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 나도 부인하겠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왜 부인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예수님을 두고 계속 뭐합니까? 계속 잡니다. 한 번 와서 보니까 또 자고 2번 와서 보니까 또 자고 3번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렵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시꺼멓고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저것만 넘어서면 이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5번째 기도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죽음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부터 걷어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길을 주의 뜻에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사건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1달러 지폐에는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왕을 2번 할 수 있는데도 아니 왕으로 계속 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을 딱 2번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1달러 지폐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근데 2달러 지폐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대통령,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가게를 찾을 때마다 이 집은 참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믿는 사람의 집이다. 아이들이 도장에 와서 여러분에게 태권도를 배울 때마다 우리 사범은, 메스터는 크리스찬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따 올라짜리에 누가 있습니까? 제퍼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10달러에는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이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은 제퍼슨이고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오늘날의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를 만든 그 사람이 해밀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 스테이트는 뉴욕주는 자기네들 스스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가장 높은 빌딩이 뭡니까? 엠파이어잖아요. 엠파이어 빌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만 따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뉴욕 스테이트라고 안 부릅니다. 미국의 돈과 경제, 무역을 다 쥘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제국의 그 능력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50개 주를 뉴욕지가 다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주이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더 대통령을 할 수 있을 때, 나갈 때 그렇게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자기가 대통령이가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2대 대통령인 애담스가 대통령이 되니까 먼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가질 때와 놓을 때가 아주 분명한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빌라도의 선택 속에서 과연 이 빌라도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나의 모친은 나의 어머니를 부탁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내내 고민을 했는데, 아니 고향으로 가는데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가 되었을 수 있겠느냐. 남편이 버릴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 가보십시오. 남편도 버려야 됩니다. 남편이 나를 안 버려도 내가 남편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정말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이 사건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가 이것은 이성과 논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전제 하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죽음에 대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헤어지는 것이 죽음보다도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갈 때에, 부모가 자식을 남기고 갈 때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무한한
그러니까 사랑이 크기 때문에 고통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 5번째 기도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마름의 고통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 가능했다. 그리고 정말 대속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새로운 인생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작은 부활주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2017년 1월 1일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금비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죽어짐 속에서 과거의 모습이 죽어져 버려야만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의 부활 그 아침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다 끊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 속에서 2017년에 새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리빙스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하기까지 I shall not die.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Until God's work is done. 하나님의 일이 다 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 사소한 것에 눈이 갑니다. 왜 네가 나를 나보고 안 웃었어? 왜 나를 좀 인정하지를 않아? 왜 내 삶이 이렇게 수입이 적어?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게 필요하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의지라고 하는 것, 윌리엄 켈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도 nothing else, 그것보다 더한 것도 nothing less, 그 이하도 nothing else,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온 겁니다. 로버트 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프랑스가 지원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한 번도 영국하고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영국이 얄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원을 해서 이긴 것도 있지만 연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13개의 주, 그 당시에는 20개 주가 넘었지만 지금 50개 주인데 그 미국 별이 몇 개 붙어 있습니까? 지금 51개 붙어 있습니다. 주는 50개인데 51개. 참 미국도 웃기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될 후에르토르 고주가 될까? 아니면 워싱턴 DC가 따로 독립할까? 아니면 뉴욕주가 이런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 된다면 어떻게 다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무리 남편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데 둘이 하나 됩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완전히 남입니다. 이제는 목사님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이게 살면 살수록 내 의지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이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살고 너는 네 인생 사는 겁니다. 이 미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전쟁도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직도 내려놓고, 그래서 16대 대통령에서 28대 대통령 때 윌슨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나와서 우리나라의 해방 1919년에 3.1 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네 나라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해서 빌라도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왕이다. 빌라도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내 인생의 주인이 너냐? 혜원아 너냐? 현주는 어디 갔어요? 현주야 너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 위에 주라고 붙입니다. 큐리오스.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메사이아. 가야바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치적으로 물어봅니다. 신사참배 때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신사참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천황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다 라는 명칭을 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 주위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가 보면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부활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 의원이, 장로죠. 70인 중에 장로의 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아주 당돌하게, 본문에 보면 아주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대담하게, 당돌하게 자기의 모든 직분을 다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속에 남은 날들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 고난 주간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부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생명 속에 살아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니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날들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주인을 섬기다가 빌라도처럼 다 버림을